다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이 땅의 화해자요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박지수 청년 나와서 공동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각 지체로 흩어져 만나기 쉽지 않은 오늘 까마득한 그리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지나온 1년은 하루와 같이 멀어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파란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불현듯 찾아온 시대의 맹골에 앉아 기억 위에 뽀얗게 쌓인 회한이 남아 추억이라 보듬으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하루살이를 준비하며 물렁이는 두려움을 희망이라 속이며 미증유의 오늘 소리 없는 증발의 두려움 속에 비추어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비칠 자신의 얼굴이 두려워 행여 당신이 돌아볼까 차마 당신의 옷깃을 외면해야 했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르러지라고 청이라 이름 지어진 빛바랜 푸른색의 시절을 느긋하게 태우며 덧없는 푸르름에 물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마냥 따르기에는 아직 젊고 세상을 꾸짖기에는 부족한 나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기에는 아직 덜 여문 푸름이 마냥 그냥 사는 것이 참 어려운 나이, 끝없는 경쟁에 도둑맞은 젊음과 차마 놓지 못한 세상의 꼬투리 속에 육신의 굶주림과 영혼의 굶주림을 함께 겪는 우리가 가녀린 숨 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는 한거에 물든 나태로 뾰로통해지고 일찍 배운 설익은 지식이 가시처럼 돋아난 서로의 지친 감시자로 날이 선 손끝에 오한에 떨며 할 일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표독으로 잠재우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익은 청이 아닌 설익은 채 초록되어 쇠퇴에 재워진 미흡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어른아이 흉내를 내느라 당신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되뇌며 당신을 건물에 가두고 교리에 가두고 종교로 속박해 당신을 소유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니 당신을 십자가에 태워 걸어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가장 약하고 아픈 이웃이 견디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세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세태는 우리가 만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 할 일 없는 철부지들이라면 적어도 온기를 가진 철부지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관용을 핑계로 세상의 악이 숨을 거처를 마련케 마시고 정의를 핑계로 우리의 안에도 악의 거처를 두지 마소서. 옳은 일에 단호하고 함부로 잔인하지는 않게 하소서. 주님, 다만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상의 각박한 요철 위에 이윽고 마음껏 넘어질 수 있기를, 푸른 젊음으로 마음껏 멍들 수 있기를, 디딘 아픔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다만 기도해 봅니다. 당신의 공의가 드리운 하늘 아래 당신이 준 영혼의 자유로 사람의 사이에도 정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약된 공의 아래 세상의 불의는 우리의 불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명해 마시고 다만 이루는 당신의 뜻 아래 이루게 하소서. 오늘에는 아직 당신을 믿는다 하기는 차마 부끄러워 대신 사랑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공허하기만 한 세상에도 한 줌의 온기가 있다면 그 온기의 연유는 분명 사랑일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가늘고 약한 숨소리를 가장 먼저 챙겨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어린이 찬양 예수님의 손잡고 평화 이루자 율동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찬양 한번 해보고 율동 한번 해보고 말씀 나눌게요. 우리 친구들 들어왔나요? 지금 양승미 교우님께서 들어오신 걸 보니 윤정승호와 또 다인이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주 주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네 큰 손, 작은 손, 큰 손. 예수님 사랑으로 잡아주시네 거친 손, 작은 손, 큰 손. 우리대로 친구에게 손을 건네자. 모두 함께 예수님과 평화 만들자. 손에 손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예수님의 손잡고 평화 이루자. 자, 우리 준비됐나요? 이번 율동은 어려워서 또 긴장이 되네요. 자, 함께 반주 해주시면 율동으로 따라 해볼게요. 네, 반주 주세요.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손에 잡아주시네 큰 손, 작은 손, 큰 손. 예수님 사랑으로 잡아주시네 거친 손, 작은 손, 큰 손. 우리들도 친구에게 손을 건네자. 모두
세상에 돌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완벽한 율동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윤정이와 승우와 다인이와 큰 목소리로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것과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나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였고 또 제가 하나님으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곧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저를 떠나서 흩어질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스승과 제자들 중 스승이 떠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두려워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응원과 격려와 또 사랑과 또 그런 말씀들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제자된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용기를 가져야 하거나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린이들과 그런 청년들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며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자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우리 한우리 가족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한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많은 순간들이 이 세상 모든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청년 나와서 성서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들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나 사원에게서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기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은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년주일은 1953년 제38차 우리 교단 후원총회 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3월 둘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68번째 맞이하는 청년주일입니다. 기장청년회에서 공문을 온 것을 보니까 이날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청년을 세워주시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신앙으로 교회와 사회의 사명을 고백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장교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청년 선교에 동참하고 그러한 동참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안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존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런데 1장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는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갈다, 경작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본뜻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므로 그 땅은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땅을 갈고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땅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생명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즉 땅의 먼지와 같은 것, 가루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부터 온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먼지가 땅으로부터 왔듯이 사람도 땅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먼지와 같은 아주 정말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명의 기운, 숨결을 인간에게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과 걱정이 생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올라오지요. 고민을 하다 보면 그 고민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안에 빠져들 때도 그 불안이 막 나를 엄습해서 내가 거기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몹시 떨리고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이나 고통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깊은 들숨과 깊은 날숨을 길게 한번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한번 숨을 깊이 들여 마셔 보십시오. 한 5 정도 깊이 세시고 깊이 숨을 내어 보십시오. 들숨을 들이쉴 때 사랑의 하나님, 내쉴 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심호흡을 반복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는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큰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주님이 머무르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응대를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그런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그것이 또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서 행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몹시 두들겨 맞고 매로 맞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보고도 못 본 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여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면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자기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2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동자 임금의 한 이틀분이라고 돼요. 그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잘 돌봐주십시오. 그것도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해서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만약에 그 돈이 더 들면 또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아마 그 이후의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아픈 사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더 돌봤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몰랐을까요? 사마리아인과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의 기본 뜻은 반대편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여기고 지나치고 외면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나의 몸이나 삶의 영역으로 남의 고통이나 아픔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사고 현장 혹은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집 앞에 꽃을 놓고 초를 놓고 애도하는 수많은 그 물결들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잘 해오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강남역에서 여성 혐오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 화장실에서 일어났을 때 강남역 10번 출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편지를 놓고, 애도의 편지를 놓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그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애도하고 나 자신도 어쩌면 내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사건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먼저 일어나죠. 2014년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노란 밴드를 차고 옷깃에는 노란 리본을 혹은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천막에 들르기도 하고 촛불을 켜고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에
내가 탔을 수도 있었다. 내 친구가 탔을 수도 있고 내 언니나 내 동생이 탔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내가 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에 정말 안전한 사회,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돌보는 일입니다. 척박한 세상을 돌보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숨을 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호흡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잇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주류의 몇몇 사람이 움직여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이 세상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죠? 완전히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바꿈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율법교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폭력을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자연의 재해나 큰 사고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세상의 평화와 회복을 위한 금요 떼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첫 금요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을 나눴던 카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땅에서, 외국에서 이 땅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이들과 똑같이 고향을 떠나고 자기 친지들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성결 정체성,
성적 지향이 달라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외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군부가 쏘는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이 정말 미얀마의 참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삶입니다. 공공한 삶이고 남을 살필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던 메마르고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생명을 희망하고 티끌로 생명을 일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메마르고 척박했던 땅에 나무, 풀, 꽃, 동물들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셔서 사람에게 메마르고 척박한 상태에서부터 온 세상이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변화되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심한 탄소 배출로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투발루라는 남태평양의 섬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음악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 2060년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당겨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섬뿐만 아니라 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배출을 이렇게 하고 전기를 아껴 쓰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에게 이런 정책을,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호흡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소통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이웃과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하사 그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오랜 기다림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가 큰 손을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이유로 희망가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한 이 깊이 번져갈 때저 거친 벅찬 노래 들리네 보이지 않게 점점 번져가네 주님의 찬양 찬양이로소 그 손을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이유로 희망가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공동 축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깨달 그리고 역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해주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